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준비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려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빛과 소금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모두가 기다리던 사울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목동 다윗도 보이고 그 앞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온 마을에서 마중 나온 수많은 인파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춤을 추고 기뻐할 때 유독 한 사람만 얼굴이 밝지 않고 불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온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할 그가 오늘 가장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쾌해져 갑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실 이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는 다윗과 사울 왕의 어떤 공로나 업적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뜻보다는 히브리시의 운율에 맞추어 평행을 이루는 동의적 점증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점점 엉뚱한 해석과 오해, 그릇된 예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 이제 저 어린 놈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내 왕자리밖에 없겠군. 감히 내 왕자리를 넘봐? 그렇게 사울 왕은 그날 이후로 점점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고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 증오로 도배되어 분노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급기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두 번씩이나 힘껏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처음 모습은 간대없고 온통 시기와 질투의 눈빛, 증오의 마음으로 무서운 영적 괴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바로 긴장감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이 사울 왕만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 왕과 같은 모습과 삶으로 내 옆에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늘 불안과 경계와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현재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갑작스럽게 등장한 다윗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다윗을 높이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일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인데요. 12절,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4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네,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 마음을 버리고 점점 영적인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다윗 때문도 아니고 여인들의 노래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권력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힘과 욕망으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 왕 앞에 등장한 다윗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바로미터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윗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안을 잊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사울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그토록 추구하고 붙잡고 싶은 수많은 업적, 거대한 성공, 인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다윗이 무찌른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 없이 나의 힘과 욕망으로 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더 긴장하며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세종빛과 소금교회 가족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 왕과 달리 본문 앞에 등장하는 요나단처럼 교회 공동체 안이나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 나의 일처럼 다 함께 즐거워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2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도 다분히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며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울 왕처럼 되어가는 순간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은 몇 주 뒤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 교회 가족들과 침례 세례식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는 이 믿음을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세종빛과 소금교회 백효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